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허무심 그리고 지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민족이 너무 미워서 도망갔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쫓아가셔서 그에게 풍랑도 주시고 또 큰 물고기 속에서 죽은 것처럼 만들게도 하심으로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수도 니느웨에게 전달되게 하셨죠. 이 배반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쫓아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빌리 그레함의 손자인 튠리안 차비진이 요나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Surprised by Grace, God's Relentless Pursuit of Rebels입니다. 놀라운 은혜, 배신하고 거절하고 도망가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시는, pursuit하시는, 쫓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그 제목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의 전체의 삶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는 도망가고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추격, 벌수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요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시간과 고통과 힘든 포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허물어가는, 디몰리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은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과 미움,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만심, 프라이드라고 하는 성과 벽들을 허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 속에 많은 것을 허무신 이후에 결국 허물어지고 깨트려진 요나를 통해서 요나 자신과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우시고 지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평생을 추격하셔서 쫓아가셔서 그를 허물고 또 허무시며 또 새롭게 세우고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 그 허무심과 지으심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에 너무 잘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지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며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 진노의 자녀들,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절하던 우리를, 원수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셔서 결국 큰 긍휼로 그리스도까지,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이고 은혜의 생명이지요. 마치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나를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와 같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보면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한 일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허무시는 일과 지어가시는 일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허무시는 은혜, 지으시는 은혜. 바울은 먼저 허무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허무심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14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합니다. 모든 중간에 막힌 벽과 담을 허무셨도다. 우리가 이 중간에 벽을 허무신 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과 상황, 특히 당시 헤롯 성전의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신약 당시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벽들과 가로막힌 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전 안에 성소라고 하는 곳 안에는 그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즉 커튼이 있어서 함부로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것은 그 성전 안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벽과 담이 있었고, 여성들이, 남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벽도 있었습니다. 이 고대 문서인 유대전쟁사라는 책과 오늘날 고고학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성전 벽에는 이 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문 편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음껏 온 땅에 흘러가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의 벽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미움과 교만이라고 하는 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이들에게 흐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그 영광과 은혜가 자신들 속에도 흐르지 못했고 메말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벽들이 유대 성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유대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터키 땅에 해당되죠. 이방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함께 예배했지만 서로를 향한 강한 거부감과 마음의 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속에는 뿌리 깊은 그 유대인의 자부심과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남아 있었고, 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제는 오히려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그리고 약한 다른 자들을 거부하는 미움과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내 마음의 벽을 쌓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벽을 쌓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우리를 깨우신 소중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허무셨도다. 십자가의 소중한 의미가 허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그 커튼을 허무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간에 남자와 여자, 높은 자, 낮은 자, 노예와 주인 사이에 모든 벽을 다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성전의 그 은혜와 평강이 모든 이들의 온 땅에 마음껏 강처럼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픈 현실은 주님은 이미 허무셨는데 우리는 다시 벽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한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 그 자부심과 교만이라는 성을 계속 쌓으려 하고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과 거절이라고 하는 벽을 자꾸 세우려고 하죠. 주님이 다 허무신 곳에 우리는 나의 성과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지금 뭐하니? 우리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 열심히 크로스포인트 교회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이라고 하는 벽을 쌓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이 세우는 수많은 성들과 벽들을 계속 다 허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클라이막스이죠.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헛된 교만의 성들을 허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인간의 욕심과 자랑이 그곳에 생기기 시작했을 때 구약의 성전도 다 허무셨고 이 편지가 전달된 몇 년 후 AD 70년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죄송하고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을 허무십니다. 나의 교만과 자부심이라는 성들, 다툼과 미움이라는 벽들을 허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헛된 벽들이 허물어져야 바른 하나님의 것들이 세워질 수 있겠죠. 따라서 허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니느웨가 수도였던 아수르라는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벽을 쌓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 속에 이방인들을 향한, 특히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벽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허무셨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교만을 끝까지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추격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만 요나도 참 대단합니다. 절대 자신의 벽을 허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과 싸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좋은 말 하실 때 포기하고 손 드십시오. 요나는 계속 피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쫓아가셔서 또 허무십니다. 그 은혜 추격전 책의 차비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언제나 실패한 것, 쓴 것,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오늘 우리를 또 허물고 계신다면, 우리의 교만과 미움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우리의 성과 벽을 쌓지 않는 너무나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 부끄러운 것은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다시 저의 이름, 저의 목회에 대한 자부심, 다른 이들과 교회들을 향한 마음의 벽, 교만을 세우려는 이 제 자신을 봅니다. 참 뿌리 깊은 무서운 죄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허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이 뿌리 깊은 우리의 그 미움, 교만의 성을 오늘도 허무심으로 우리로 낮고 겸손한 참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그때 우리의 이름, 우리의 교만의, 우리의 미움의 벽과 성이 가로막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마음껏 우리 안에 흐르는 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사슴처럼 뛰노는 성도들, 물론 제가 사슴보다는 상당히 무겁습니다만 마음껏 춤추고 뛰노는 그런 평화와 기쁨이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겠지요. 진실로 소망하기는 이미 허무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지금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진 심령, 회개의 은혜가 있어서 늘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들, 그리고 작은 소자 한 사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벽을 세우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참 평화와 영광과 자유와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허무셨도다. 그리고 지금도 그 헛된 것들을 허무시는 은혜로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성전과 벽을 허무시는 것을 넘어 이제 주님은 전혀 새로운 선한 일을 세워가시고 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우시고 지으심의 은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의 방향이고 허물어 주셨던 진정한 이유이고 결론이겠죠. 그리고 그 지으심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신, 코너스톤이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전체 건물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하며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인간의 리더십이나 경험이 많은 우리의 지식과 힘과
물질이 그 모퉁이 돌이 될 수 없으며 철저하게 주님만이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직접 지금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21절에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우리가 성리로 연결되어 지어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으신다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과거에 주님이 그 교회의 기초를 쌓으시고 그냥 지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론이나 말로만 주님이 우리의 뿌리시지 믿음의 기초이시지 그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지금 그 모퉁이 돌에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접 연결되어서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분명한 기초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소망하고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연결시키려고 할 때 그 주님의 임재가,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역사가 지금 드러나고 체험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직접 주님이 새롭게 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주님이 지어가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께서도 지금 교회와 성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오늘 교회를 지어가신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지어진다고 하는 단어의 헬라 동사 역시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지어가시는 예수님.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지어가심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돌들이지. 21절 말씀에 보면 건물마다 즉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세워져 간다고 말하며 22절 말씀에는 그 돌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비록 깨어지고 상하고 허물 많은 돌들이지만 그리스도께 함께 뿌리를 내릴 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깨어진 그 우리의 돌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한 일을 그분의 소망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에 직접 지금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순종과 기도와 헌신이 참 중요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 지으심에는 어떤 멋진 돌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아픈 모든 돌들이 즉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될 때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돌들입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목사님들이 참 이상하죠. 지난주에는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절대 미모는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보고 다 깨지고 상한 돌들이라고 오천호 목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허물 많은 돌들이지 않습니까? 깨진 돌, 삐진 돌, 문제 있는 돌, 잘난 척하는 돌, 말 많은 돌, 왔다 갔다 하는 돌, 흥분하고 쉽게 벌겋게 달아오르는 돌. 그런데 바로 그 모든 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기준으로 이 돌은 안 되고 이 돌은 저래서 안 된다고 다 버리려고 하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22절에서 그 주님이 모퉁이 돌 안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드웰링이 지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 처소, 드웰링이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를 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으려 하고 다른 깨진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 그 지성소가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우리 안에 생수처럼 흘러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그 생수가 흘러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이제는 광야가 되었다고, 황폐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며 물이 흐르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나무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곳에 선한 일들을 지으시고 또 지으실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에 보면 결국 요나는 막 얻어맞고 허물어지고 깨진 후에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전하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아주 짧게 전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그게 답니다. 영어로는 5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작은 선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니느웨 전체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요나를 쓰임받도록 동참시켜 주셨죠.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허무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느느웨도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추격전이죠. 허무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세우시기 위해서. 저는 요나와 니느웨의 삶 속에 그렇게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교회들마다 세우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자리,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자리에 그는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을 목회 안에서 생각해보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생각해볼 때마다 다 어렵죠. 그러지만 저의 이 무뎌진 심령에 작은 설레임, 때로는 큰 설레임이 생기고 용기도 나고 기쁘기도 하며 이 덩치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사슴처럼. 저의 소망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주님의 세우시는 그 선하심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속에 작고 큰 설레임이 계속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 설레임과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께 더 뿌리를 박힌, 그리고 서로를 붙잡아 주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과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들. 그것이 바울이 감격했던, 설레었던 하나님의 그 역작, 걸작품의 모습이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격하고 소망했던, 그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지어가심의 역사이겠죠.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 중간에 담을 헛된 교만과 미움을 다 허무셨도다. 지금도 허무시고 계시도다. 모퉁이 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성소로 지음받아가며 광야와 같은 내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지어가시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무심,
그리고 지으심. 그 앞에 은혜의 추격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자 차비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서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놀라운 십자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인생만이 헛된 인생 아니라 진짜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무너져야 될 헛된 인생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겠죠. 그래서 헛된 것들을 허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요나나 니느웨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하고 숨었죠. 하나님으로 피행해서 도망갔습니다. 착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헛되어지고 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가셔서 그들 속에 헛된 인생을 허무시고 참 가치 있는 요나의 삶으로 참 소망 있는 니느웨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가시는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앞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과 자랑과 미움의 벽을 이미 허무셨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허물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 가운데서 주님을 살리시고 부활하셨듯이 생명을 주셨듯이 소망이 없고 상처받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광야 속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 그분의 선한 역사를, 그분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소망의 일들, 말씀의 완성을 지금도 우리 속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때로 깊이 애통하고 울기도 하는 허무시는 은혜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그 모퉁이 돌리신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고 연결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얻으며 때로 뛰어놀고 춤추기도 하고 용사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세우심의 은혜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십자가의 길, 허무는 인생, 세우는 그 은혜 속에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야 할 바로 옆에 계신 깨진 돌들입니다. 그 깨진 돌들과 함께 주님께 날마다 뿌리 박힘으로 헛된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겸손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진짜 인생만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특히 우리 교회 속에 가득히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샘물이 생수의 물이 니느웨 같은 오늘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 북한과 모슬렘과 오지와 다음 세대 정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구원의 참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함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깊이 애통하게 하시고 깊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허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손들게 하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소망하며 든든히 두 발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 때문에 용기를 얻는 우리의 모든 삶 되도록 하나님의 허무심과 지으심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